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어딜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역시 아테네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도시는 어디라고요? 아테네. 아테네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3차에 걸쳐서 3번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 터키,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수천 킬로를 전도를 떠납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또 걸어서 산을 넘고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떠날 때 대략 한 50살쯤 됐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정 중간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옆에 실라 그리고 또 바울의 제자격인 디모데가 함께 따라갑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밤에 몰래 바울과 전도팀들은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 일행이 피하는데 다 피하진 못하고 바울만 빨리 몸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바울이 피난 갑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앞으로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다시 합류해서 함께 전도하자.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자, 먼저 도착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뒤에 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혼자 그곳에서 뒷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울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아테네, 제가 조금만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750여 년 전 이 그리스 지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이 생겨났고 주전 338년경까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338년에 마게도니아에 점령당하고 그리고 뒤에 주전 146년경에는 로마에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의 점령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다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던 주후 50여 년경 이 아테네는 문화, 정치, 경제가 찬란하게 꽃피우던 시절입니다.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번성기에 지어진 신전들 그리고 또 도시국가의 발전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로마의 그 문화까지 같이 들어와서 당대 어쩌면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생겨난 그 시점인데 그 당시 이곳에는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 요즘 우리 축구 경기장 잘 짓는데도 뭐 3만 명 들어가느니 4만 명 들어가느니 하는데 그 당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니까 엄청났죠. 대형 도서관이 있었고 도시는 하수도 설비가 되어 있었고
공공 화장실이 있었고 변기가 존재했고 술집 거리가 있었고 상가들 거리가 있었고 그 당시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아테네 인구는 대략 한 70만 명 정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들어갈 때 그 당시는 대략 적게 잡으면 15만 명, 많이 잡으면 20만, 30만 명 정도. 그럼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눈부시게 발전한 그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민주주의가 태동한 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다 이 땅의 철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이곳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에피쿠루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원래 바울은 실라, 디모데 그리고 자기네 전도팀과 함께 이곳에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배를 타고 혼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어떤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를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그 땅의 우상이,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종 다혈질적인 성격도 드러나는데 이때는 좀 더 급발진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 우리 세계사적으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에 따라 선교팀과 함께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의 죄악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원래 선교할 때 주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em 성전이 있고 각 지역에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를 다른 나라에 가도 유대인들 10명만 넘으면 늘 회당을 만듭니다.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혼자 가고 회당뿐만이 아니라 장터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격렬하게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바울이 말로 그들하고 격렬하게 변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한 헬라 철학과 수사학 등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발로도 딸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심하게 다투면서 언쟁을 한 겁니다. 원래 이쪽 지역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의 여신인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를 섬깁니다. 그래서 아테네 중간에 큰 언덕 위에 큰 산이죠. 산 꼭대기에다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신전에서 아테네 여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전 주변으로 또 다른 작은 신상들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여자 사제들이지 요즘으로 따지면 무당 플러스 창녀들입니다. 낮에는 그곳에서 아테네 여신을 섬기고 밤에는 바로 밑에 도시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이 발전했고 인문학이 발전했고 우상이 많고 돈이 많고 죄악과 탐욕의 도시. 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 높은 아테네 신전 바로 밑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위 언덕이라고도 하고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 당시 귀족들, 청년들, 지식인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발전시킨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소식을 듣고 지식을 접하고 이론을 추구하고 또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내고 또 철학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쩌면 아테네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함께 요즘으로 따지면 토론 배틀을 벌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탁월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아주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라고 존중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고 여러 신상들이 있고 그리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신 아폴론, 바다의 포세이돈, 술의 신, 강의 신, 미의 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모든 것에 다 신을 붙였어요. 그리고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어떤 위대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빠뜨려서 섬기지 않았는데 그 신이 우리가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신이 경로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 신상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자,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신에게 제사를 못 드려가지고 열받아서 우리 아테네를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다 제사상 차려 드릴 테니까 이 제사밥 먹고 열받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을 향한 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테네 시민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신전과 우상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가리키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처럼 여러분들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도 아멘 했을까요? 서울에 가서 저기 그 청계천 복귀한 그 위에 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미친놈, 요즘도 저런 놈 있어?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철학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세상의 가장 큰 신은 제우스인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은 잘 이해가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자. 내일 또 이야기하자.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지쳐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자, 그게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 그리스 아테네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그러면 4명, 5명의 기독교인들만, 4명, 5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고작 4-5명밖에 안 되고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결과물이 거의 없는 힘든 시간들, 실패 같은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면 그곳에 가기 전에 갈라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쓰고,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성경에 아테네에서는 없습니다. 왜요?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는,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바울의 영적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이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탈진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됐습니다. 왜요? 혼자서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땅의 죄악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철학자들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변론은 했는데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쳐버린 겁니다. 거기서 넉다운 돼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 실라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전도팀이 일행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혼자 섣불리 전도를 하다가 열매도 없었고 조롱만 당하고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주저앉고 낙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약하고 깊은 우울감과 지침 속에서 고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 아테네는 실패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결과물보다 내적인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철학을 공부했고, 내가 그래도 기도했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신학이 있고, 내가 탁월하니까 저들과 만나서 변론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전도팀이 오기도 전에 먼저 섣부르게 사람들 만나서 막 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이 탈진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자들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울이 늘 서신을 쓸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업적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보호자 같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나의 눈이 되어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러 사역자들을 쓰면서 이분 저분 그분들이 함께 기도해줬고 함께 나를 위해 수고했고 함께 애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한번 겪어봐야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차 선교 여정을 갈 때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세웠고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던지 요즘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잘 섬기는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갈 때는 이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같이 안 가요. 왠지 아세요? 부자 청년 마가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거기 120명이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집 아들이 마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정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왔는데 너무 많이 걷는 겁니다. 배를 많이 타고 가는 겁니다. 두들겨 맞는 겁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전도하다가 마가가 나가 떨어졌어요. 청년이. 나 더 못 가겠어요. 나 안 돼요. 그리고 마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도망갔던 마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이제 두 번째 선교 때는 내가 잘할게요. 열심히 따라갈게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안 돼. 너 또 도망가려고. 너 데리고 갔다가 전도 안 돼. 바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옆에서 돕는 바나바가 뭐라고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청년인데 아직 실수도 하는데 고생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번엔 잘할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택도 없어요. 아니 한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가니까 저 마가는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잘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둘이 한참 얘기하다 어떻게 해요?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전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전도 가고. 교회에서 선교팀이 전도 가는데 교회 안에서 갈라진 겁니다. 사역자들끼리 갈라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만큼 바울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그 자신감, 그리고 셌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겸손해집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은 함께 하는구나. 나중에 이 마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용서하고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마가 보고 싶다. 마가를 다시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용서합니다. 이때의 실패, 이때의 좌절을 통해서 겸손한 사역자로, 동역하는 사역자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온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시죠.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라고 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뭐예요? 아테네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철학을, 자기 추사학을, 자기 실력을 자랑했어요. 혼자 당당하게 써서 에피쿠루스? 무슨 철학자 스토아파? 한번 붙어보자. 내가 니네하고 붙어도 나 안 져. 그리고서 철학적으로 그들하고 싸우고 변론했는데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낙심한 바울이 고린도에 간 다음에는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사람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언변, 나의 수사학, 나의 지식, 나의 똑똑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전하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엔 내가 똑똑했어요. 옛날엔 내가 셌어요. 옛날엔 내가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미련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테네에서는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했지만 교회를 못 세웠지만 고린도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똑똑함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다 실패하고 뭔가 사역하다 실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주저앉고 또 어리석게 행하고 그 실패와 좌절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 지역을 갔어요. 티르키에.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티르키에는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6번 탔습니다. 차를 몇십 시간 탄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부산까지 최소 6번에서 1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차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더 힘든 건 좀 왠지 자꾸 혼탁하고 저도 어렵게 간 건데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제가 길가에 돌멩이 하나라도 더 보려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혼자 그곳에 혈혈단신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사도 바울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겁니다. 그죠? 어쩌면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무모함이 위대함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이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벽입니다. 내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벽입니다. 내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란입니다. 나는 계란이에요. 문제는 바위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용감하게 무모함으로 바위에 계란을 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급발진했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쳤습니다. 그때 실패한 것 같았어요. 넉다운 됐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을 성숙시키시고 바울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힘든 시간이었고 실패의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울의 그 시간을 볼 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비옥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중에 그 말이 있어요. 겸허한 모국어로 채우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종종 그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비옥한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비옥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전도하다가, 우리도 주일 하다가, 우리도 또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딪힐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무모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무모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무모함을 위대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무모함이 모아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실패했고 지쳤고 낙심했지만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면의 성숙함과 내적인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실패 환경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주변이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위대함으로 새 역사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모함을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이 기름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